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주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주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을 묻는 은총과 복을 내리시는 그 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양육되어지고 길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공자는 논어 자한편에서 군자의 덕으로서 지인용 세 가지가 덕의 최고의 덕 가운데 최고의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자는 유교적으로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을 일컫는 것이다. 또 벼슬을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일컫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인 군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군자가 되겠습니다. 지인용의 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말하고 용은 용기를 말하는데 지인용 삼자 천하지 달떡냐. 지인용 삼자, 이 지인용 세 개는 천하의 달떡이다. 달떡이 아니고 달덕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지인용 이 세 가지가 달덕 최고의 덕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지인용이 군자의 달덕인 이유는 지자불혹, 지혜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고 인자불우,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고 용자불구,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덕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달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달덕, 최고의 덕입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고 또 인자함, 인자와 사랑,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용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인용이 우리 기독교의 3대 달덕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자불혹, 지혜로운 자로서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인자불우, 사랑과 어진 마음으로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용자불구,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으로서 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인용 세 가지 영적인
덕으로서의 지는 지혜이고 이는 사랑이고 용은 믿음의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용이 있어야 지와 인이 실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 실천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뻔히 알면서도 주저앉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기도 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벽 기도도 용기가 있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용기가 있어야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것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다는 표현은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용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감해야 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용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용감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용감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이, 믿음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담대해야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고, 담대해야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담대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담대하지 못하면 중간에 낙오되어지고, 믿음에서 낙오되어지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어진다. 담대하라. 우리 믿는 사람이 담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만 우선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해야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요,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용기, 베드로의 용기, 또 예수님의 용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용기는 죄를 짓는 용기죠. 죄도 용기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죠.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해서 죄도 못 지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 짓는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물리적인 용기이죠. 물리적인 용기는 자신의 힘을 믿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용기는 상황에 따라서 비겁한 용기, 배신하는 용기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예수님의 용기다. 예수님의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의 상처도 사며주는 그와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용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용기, 원수를 사랑하는 용기이더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힘이 생기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좌우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믿는 것이 있어야 용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상황적인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나약해집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 내가 힘이 안 생긴다. 내 상황이 이러니 의욕이 사라지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죠.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당당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자기가 돈을 낼 수가 있고 당당합니다. 주문을 해도 떳떳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은 그러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요즘은 돈이 없어도 카드로 그냥 막 긁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는 있어도 은행에 넉넉하게 돈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카드를 긁어도 아마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천하장사도 무일푼이면 무안색이라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없으면은 천하장사 힘이 강한 그와 같은 사람도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핏기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얼굴에 생기가 없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돈이 생기를 주고 돈이 용기를 만듭니다. 이런 용기는 그러니까 돈의 힘을 빌린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는 그러니까 상황적인 용기입니다. 이 상황적인 용기는 항상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고 여지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적인 용기와 더불어서 또 도덕적인 용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용기가 이 도덕적인 용기입니다. 이것은 상황적인 용기처럼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오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성원을 받을 때 내 양심이 너가 하는 것이 맞아, 양심이 성원을 할 때, 또 스스로의 의와 진리와 선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자신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맞아,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 삶이 누가 보든지 간에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로 이 도덕적인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이 도덕적인 용기입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모은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비굴하지 않고 없어도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 도덕적인 용기입니다. 설령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양심을 팔아먹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용기는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참다운 용기는 아마도 이 도덕적인 용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황이 아니고 양심이 바탕이 되어진 이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함부로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용기를 가진 자를 또 사람들은 존경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날 참 잘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사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안타깝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도덕적인 용기가 너무나 부족하다. 정치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바, 그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도덕적인 용기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용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영적인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 용기는 내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고 또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양심에 기초한 그런 용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얻어질 수가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얻어질 수가 있는 모든 것이 배제가 되어진 절대적인 그와 같은 용기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적들의 힘에 비하면은 너무 나약한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월 31일이 되어지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어집니다만 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공격보다도, 그 외적인 적보다도 내면적인 적이 문제였습니다. 내면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 괴로워합니다. 내면적인 괴로움, 사탄이 주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네 주제에 어떻게 교황을 대항할 수가 있어?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 너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어? 그런 네가 자신은 깨끗한 양 어떤 잘못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다 때려치워라. 다 때려치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 때려치워라. 너 죄나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야. 이렇게 내면적으로 마귀로부터 조롱을
또 협박을 받습니다. 이럴 때마다 루터는 내면적인 투쟁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마틴 루터는 요한 1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분명히 죄인이야. 나는 죄인인 것이 맞아.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셔서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 루터는 이 믿음으로 내면적인 투쟁에서 이기면서 그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바가 있습니다. 루터가 가진 용기는 어떤 경제적인 윤택에서 나오는 용기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상황적인 용기도 아니었고 도덕적인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의 놀라운 용기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와 같은 용기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용기, 자신의 모습과 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용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니 그 은총으로 인해서 그 은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지는 절대적인 용기였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높이 외치면서 담대하게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 나약했던 루터는 이 믿음의 용기로 정말 엄청난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용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이것을 우리는 2판 4판이라고 그러죠. 2판 4판보다도 더 큰 용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자 살자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되죠.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로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 목표 아래 생과 사를 초월하는 그와 같은 용기, 베드로의 용기였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죽어도 괜찮다, 살아도 괜찮지만 죽어도 괜찮다, 사는 문제에 종속이 되어지지 않고 죽음의 문제에 구애받지 않는 그와 같은 용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더 이상의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느냐? 우리는 언제 죽을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죽을 인생이 안 죽으려고 하니 참 그것이 답답한 일이고,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모습이 이제는 비굴하게 되어지고 구차하게 되어지고 구차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삶이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지금 이미 실패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실패한 삶이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 실패를 하는 것인지, 누가 보기에 실패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실패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기에 실패인가? 사람이 보기에 실패인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이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성공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일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가 내가 보기에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된 것이고 그것으로 성공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미를 찾는 자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미를 찾는 자.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되어지는 것이라면은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미를 찾는 자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 이상의 용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용기를 소유한 자였다,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4절에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당한 바,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갇힌 자체, 자신이 갇힌 그 자체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사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는 설령 갇혀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사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데서 참 놀라운 용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담대함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를 신학적으로는 바울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종교, 바울이 체계를 세운 종교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교죠. 예수 종교죠. 예수교죠. 그런데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담대함의 결과였다는 이야기죠.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기독교화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될 때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느냐. 국교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70%, 80%, 최소한도 절반은 넘어야 될 텐데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질 때에 로마의 기독교인 숫자는 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국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고관들에게 전도를 했었고 높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었고 그런 고관들의 후예에 의해서 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380년에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9%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담대하게 전파했는데 그 전파가 누구에게? 고관들에게 전파하려고. 위에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전체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국교로 되어졌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결과였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물론 사도 바울은 국교로 되어질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된 것은 옥중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열악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이 자신의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졌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만을 바라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갇혀 있으나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갇혀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이렇게 갇혀서 순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 사람들의 열심을 유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쟁자들입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를 맺으면 갇혀있는 바울이 속상하겠지.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영영 죽겠지. 갇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해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신실치 진실치 못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도 기뻐합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것이 건전치는 못하지만은 이들의 열심을 유발했으니 이렇든 저렇든 복음이 전파되니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더라, 그 이야기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여지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하시면 된다. 그로서 된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기 있는 담대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담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돈 몇 푼에서 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여유로운 삶에서 옵니까? 나의 젊음에서 옵니까? 그러다가 그런 것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힘이 쭉 빠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설프고 능력이 없어도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력으로 살 일이더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용기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 하면은 감사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의 용기가 있을 수 없더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쇠하여도 좋다, 그가 흥하여야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이런 용기 있는 삶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거기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적인 용기인지 도덕적인 용기인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진다 하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요, 그것이 기쁜 일이다 라는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적인 용기로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용기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용기를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면 된다라는, 그는 응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는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용감한 삶을,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담대한 삶을, 담대한 믿음의 삶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삶을,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흥하시면 된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으로 용감한 삶을, 담대한 삶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또한 체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